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주 앞에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 그리고 그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하고 가정을 향한 기도가 또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욥의 고난에 새 친구가 찾아와서 지금 욥에 대해 위로보다는 마음에 아픔을 주고 또 그를 정죄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명이 한 번씩 다 한마디씩 하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이르러서는 두 번째 언변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이클에도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5장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욥을 참으로 그렇게 가증스럽다 하면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진짜 악인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너는 참 아는 척을 하지만 너는 실상은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욥에게 지혜로운 척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16절까지 이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내용이 다시 계속됩니다. 우리 15장의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아멘. 지금 첫 번째에 비해서 두 번째에 읽어보시면 조금 더 격해진,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약간 조금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얘기를 하는 듯 했지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내가 너에게, 내가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하면서 좀 우리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좀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좀 조용히 하고, 그렇죠. 내 말 좀 들어봐. 좀 알았다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말을 듣고 얘기를 하라니까 지금 그러한 어투인 거죠. 내가 너한테 보여주니까 내게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좀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경험, 엘리마스는 이 셋 중에서 나이가 제일 연장자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요백에도 자기의 나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좀 연장자고 내가 아는 바가 좀 많이 있으니까 내 얘기를 좀 듣고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하면서 18절 읽어볼까요?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어떠한 의로움과 자기가 조금 앞서 있다는 그 연륜과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18절에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을 내가 얘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말이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지금 전하여 준 거니까 이건 내 말이기도 하면서 지금 지혜자들에게 전해오는 말이니까, 조상들부터 전해오는 말이니까 이거 네가 잘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어떤 연륜과 의로움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통에 의거해서 지혜자들이 말한 그 격언에 의거해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말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더 합리화하고 더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전통적인 이 지혜로운 말이 외부의 어떠한 그 사조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고유에 지켜오는 전통의 지혜의 말이니까 잘 들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예를 예로 들어서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더 이렇게 권위를 강화시키고 또 이 말이 틀림없이 맞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사람이고 너보다 연륜이 깊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지혜자들에게 전해오는 말이고, 그리고 이 지혜자에게 전해오는 말은 한 번도 외부의 어떠한 다른 이야기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고유의 말이니까 잘 들어라. 그러면서 지금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뒤에 보면 이제 악인에 대한 격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만한 악인은 삶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조금 격해진 어조이지만 지금 세 명이 하는 말이 계속 같은 논지로 반복이 되고 있죠. 짧게 제가 그 내용을 보면 20절에 보면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그 횟수가, 그러니까 횟수라니까 기한이라는 거죠. 그 고통이 일평생 하고 그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유한한 사람이다. 21절에 보면 그는 두려움에 헛것을 듣고 평안한 때에 대적이 닥쳐온다. 그 다음 22절, 악인은 두려워서 어두움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가 숨어 있는 그 동안에 그를 치고자 하는 칼날도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23절, 악인은 헤매면서 음식을 구걸할 것이고 결국 고통으로 종말이 임박한 것을 본인도 느끼게 될 것이다. 24절, 환난과 역경으로 그는 두려워할 것이며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말 것이다. 25절, 26절 합쳐서 이유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맞짱을 뜨고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였기 때문에 26절, 교만하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 까닭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평생 고통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지금 교만하게 하나님과 대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멸한다. 분명히 멸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삶은 피폐할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7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는 악인이 그러면 어떻게 비참하게 최후의 멸망을 하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무엇이 엉기고 기름이 엉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그러한 이렇게 유복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아는 그 탐욕적인,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비둔한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악인, 그는 어떻게 되는가? 28절, 그의 집은 황폐한 성이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돌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콩가루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죠. 29절,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과 소유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가진 것이 다 거덜날 것이다, 얘기죠. 30절, 그 악한 사람은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고 뜨거운 불꽃에 그 인생은 말라붙어 버리고 하나님의 입김에 불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에 불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불려갈 것이다, 그 얘기죠. 31절, 반어적으로 헛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허무한 보상이 따를 것이다. 그 다음 32절에 반드시 멸망하는 날이 오고 그 가지, 나뭇가지로 비유하면 그 나뭇가지, 그 인생은 절대 푸르르지 못할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완전히 말라붙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33절,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신용만 하다 떨어진 포도 알맹이,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 감람꽃 같이 그의 인생은 열매 맺지 못하고 꽃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결실이 없을 것이다. 34절, 그는 자식도 낳지 못하고 장막, 집은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는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뱃속에 속임수가 있어가지고, 거짓말이 있어서, 악한 속임수가 그 뱃속에 있어서 그가 그 뱃속에 있는 속임수로 인해서 잉태하는 것이 재난이고, 재난이 낳은 것은 죄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속임수로 인해서 재난을 당하고 결국은 낳은 것이 다 죄악뿐이다 라고 하면서 악인의 그런 허무하고 비참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에 따라서 보면 지금 악인이 이렇게 비참하고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엘리바스, 내 연륜을 의지하고 내 의의를 내세우고 과거의 그 지혜자들의 전통에 의거해서 지금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욥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악인이 다름 아닌 누구인 것을 깨달아라. 네 자신이 바로 이 악인인 것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그 악한 피폐한 삶을 얘기한 것은 결국 욥에게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가 당한 재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웠습니까? 그걸 가지고 너에게 악함이 없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없으니까 빨리 이 악인은 이와 같은 사람이니까 이제 욥과 악인을 똑같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거죠. 너는 빨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회개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형사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무고한 그 억울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잡혀와서 막 신문을 받으면서 일부러 막 이런 증거 저런 증거를 이렇게 거짓 증거 그 사람하고 막 얽어매는 그런 증거들을 대면서 빨리 뭐라고 해요? 빨리 불어. 더 크게 다치기 전에 빨리 불어라. 지금 여기까지 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더 지금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불어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과잉 수사를 해서 없는 그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장면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욥기가 계속 이러한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들 매일 설교하시네, 참 힘드시겠다. 비슷한 얘기, 같은 얘기. 근데 또 들어보면 또
뭔가 또 다른 얘기, 그죠? 오늘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얘기에 어떻게 보면 반복이에요. 그런데 상황상 정황상 점점점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있고,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의 이 말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엘리바스는 자기의 의로운 경험을 내세우고 있고, 이전의 전통을 의거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전혀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은 진짜 틀림없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강요하고 있어요. 강요하면서 악인이 바로 욥이라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내게서 듣고 배워야지, 빨리 깨달아야지 하면서 자기의 입장은 100% 맞다는 입장이고 욥은 100% 틀렸다는 입장입니다. 너는 보나마나 악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보나마나 악인, 나는 보나마나 의인. 그러니까 그가 의로운 것은 행위로 외적으로 알겠지만, 그의 의로움은 남을 살리는 의로움이 아니고 뭡니까? 남을 죽이는 의로움입니다. 정죄와 판단으로 확고한 자기의 의로움과 그 확신, 그리고 이전에 지혜자로부터 받았던 그런 전통, 계속 강하게, 갑옷으로 치면은 정말 두껍고 강한 갑옷을 입고 그를 그 힘으로 계속 가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의로움은 여러 가지일수록 강력할수록 그 의로움이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사람을 계속 치고 있어요. 때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의로우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은 죽이는 의로움이었습니까? 살리는 의로움이었습니까? 그의 의로움은 우리를 살리시는 의로움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의를 드러내실 수도 있고, 우리를 작은 티끌까지 또 어떻게 해요? 조목하고 책망하고 지적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주기 위해 그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의 방향과 지금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의로움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네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네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의 악인이, 그 죄인이 바로 너의 과거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너도 어떻게 겸손하고 그가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뭡니까? 지적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연륜이 있고 내가 이 정도의 의로운 사람이니까 네가 내 말 들어야지,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정죄와 판단은 살리는 의가 아니라 죽이는 의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지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욥을 죽이고 힘을 잃어가게끔 만들고 있죠. 낙심하고 절망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살리는 사명을 받았지 죽이는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즉 나를 하나님이 의롭게, 자격 없는 나에게 의를 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이유는 내 의로움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사랑을 보임으로, 섬기고 나눔으로 그에게 이 의를 전파하라는 거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칼을 쥔 어떤 형의 집행자, 사형의 집행자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런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오직 영으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는 영으로 살리도록 새 직분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라는 뜻이지, 격분하여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의로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다 난도질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가 떨어졌을 때 하기 쉬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를 읽어가면 마치 어때요? 그 복음서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위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보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한다, 잘해, 네가 진짜 의롭구나, 의로워,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너에게도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느냐. 나중에 이제 욥기 말미에 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진짜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고 더 큰 섬김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내가 뭔가 조금 앞서 있고 나아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생된 자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동시에 나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죠? 학생이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선생님이 잘못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생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선생은 더 큰 책임감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선생된 자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말, 악담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 자신을 봐야지, 말씀을 가지고 남을 쳐다볼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할 것이고, 그렇죠? 그가 무슨 큰 경찰에 붙잡혀갈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돕고 깨닫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정말 그렇게 할까를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돌아봐야 될 것은 남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누구죠? 내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을 하셨죠.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에 연륜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고 정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그걸 가지고 오늘 여기에 엘리바스의 말처럼 야,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그렇게 살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면서 너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의가 남에게 화살이 되고 칼이 되고 창이 되지 않고, 나의 의가 그를 섬기는 생명이 되고 살리는 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안 믿는 남편에게 더 부드럽고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이게 맞는 거지. 내가 의로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할수록 다 사탄 마귀처럼 보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를 나누신 것처럼 살리는 의, 생명의 의가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악인이 이와 같이 멸망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그렇게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착오를,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신 의로 우리 역시도 남을 살리는 의가 되게 하시고 죽이는 의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자녀를 살려내고 직장과 이웃을 살려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초청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오늘 내일 진행되는 김장이 또 화목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임명될 각 부분의 또 주일학교, 부서 조직, 임원 선출 등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